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혹시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보신 분 계십니까? 2001년도에 개봉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제 기억으로는 너무나도 재밌었고 또 이렇게 아주 흥행했던 영화여서 아마 대부분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잊지 못한 장면은 바로 이건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 다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 씨는요? 먼저 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적어도 10가지 알려줬어요. 저 암기력 좋거든요. 외워볼까요? 첫 번째,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술은 절대로 3잔 이상 먹으면 안 되고요. 아무나 패거든요. 그리고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검도하고 스쿼시는 꼭 배우세요. 그리고 가끔 유치장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발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도 패러디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전지현 참 이쁘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 아내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저의 부모님이 과연 저를 이렇게 잘 아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을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당연히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이 아내가 다윗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께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겠죠. 내 마음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맞으시죠? 백은식 집사님 맞으신가요? 아니요.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해 300명의 군사를 뽑으신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군사를 불러 모았죠.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그런데 그런 군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기억나실까요? 무려 3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명이 남은 300명의 군사가 상대해야 할 우리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는 과연 몇 명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대략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엄선하여 뽑으신 300명이었기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당당히 나섰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향해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면 이길 거라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들과 맞섰습니까? 1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과연 여러분이라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러 적진을 향해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그리고 300명의 군사도 당연히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을 향해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드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우선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과연 자신을 부르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것도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다 살라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놀라운 표징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6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전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 한 뭉치를 밤새도록 밖에 두었을 때에 이슬로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모두 마르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양털에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젖어 있었고 그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드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까? 39절, 6장 3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구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에 젖는다면 확실하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주 진작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도원의 뒤통수만 딱 쳐버리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라고 진작에 돌려보내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6장 4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화 한 번,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고 기도원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확인을 시켜주셨다면 이제는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시 7장 10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전히 기도원은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원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있는 그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신앙적 경험이 있었지만 앞에 놓인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속에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도 같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심하고 너무나도 겁이 많고 누군가와 싸워본 경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징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떠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바라보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네, 그렇습니다. 늘 먼저 표징을 구한 기도원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구한 기도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와 함께 적의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함께 내려갔더니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에 기드온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적군인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용기를 내요. 드디어 담대하게 한 손에는 나팔을, 나머지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적군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셨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자였는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할 때마다 너 나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요청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기드온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한 지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겨우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가족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 목사라는 이 직업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반대를 가장 심하게 했던 큰 누나가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목사를 하겠다고? 너는 목사 못해.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제대로 너무 두려워, 너무 떨어서 말을 제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 가서 정말 우연찮게 전교생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대표 기도 하라고 해서 정말로 언급결에 하겠다고 했는데 한 2주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2주 동안 여유가 있었는데 거의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그 채플에 드려지는 강당에 가서 제가 뭘 했냐면 대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또 몰래 다 불을 끄고 아침에는 다 불을 끄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몰래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한번 서보기도 하고 너무 떨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한 동생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겨우 그 1, 2분 기도하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피냐고 막 핀잔을 줬는데 저에게는 그 1, 2분이 정말로 1시간, 2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제게는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첫 설교를 했던 때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해주던 그 반주자님이 만났는데 반주자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이렇게 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제 반주하고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이제 긴장하니까 떨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대상 바로 옆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내내 제 양복 바지가 떨어가지고 흔들리는 게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양복 바지가 떨어져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벌벌 떨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로 힘들어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큰 누나가 저한테 말했던 대로 전 절대로 목사를 할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단에 오르기까지 늘 긴장되고 떨립니다. 지금도 침이 마르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한숨이 절로 솔직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지나온 1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변화된 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 떠는 저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 영어로 하면 mighty warrior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였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용사하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그것도 큰 용사하는 더더욱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곡식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할 정도로 그런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6장 15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기약한 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셨다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미디안을 무찌를 만한 엄청난 무기를 주시던지 자신을 큰 용사로 세울 만한, 자신이 큰 용사로 불릴 만한 그 어떤 것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길 만한 엄청난 무기를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큰 하나님께서, 올마이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쫄보 문연필입니다. 저는 소심쟁이 문연필입니다. 저는 실패와 실수투성이 문연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마이티 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앞서 가시는,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13만 5천 명뿐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우리 앞을 막아설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 아빠와 딸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괜히 자신의 고민으로 오히려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빠한테 고민을 말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개그맨 정영돈 아시죠? 정영돈이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이 100이면 아빠한테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고민의 50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이 자신의 고민 중 50을 자신한테 주어서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빠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일 집사님, 당연히 그러시죠. 부모라면 당연히 이 말에 100%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체질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히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 남은 한 해를 마이티 워리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